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대한민국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는 동방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는 동방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성경과 불경과 한민족의 대예언서 켜가미록에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구세주 생미륵불 정도령이 출현하여 감로 이슬성신을 들고 나와서 삼재팔란의 시기에 천질과 흑사괴질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특히 켜가미록 생초지락편에는 20세기 후반에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며 계시록에는 이긴 자가 출현하여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만나와 생명과일을 가지고 나와서 먹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새로운 보혜사 성령 되시는 이 세상 임금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참 메시아 되시는 생미륵불 구세진인 정도령은 모두 한 분으로 오시며 그가 바로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고 출현하시는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구세주가 출현할 때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진리 말씀과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찍이 예언하고 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회복하신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 했다. 켜가미록에도 하늘을 배신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니 모세의 행적과 구세주 정도령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 수 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핍박받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서 수많은 이사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보이며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고 풀무와 재를 던져 악질과 독종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벼락을 내려 농작물을 망치게 하여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자 했다. 바로 왕이 계속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집마다 문설주에 바르게 했다. 이튿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먼저 난 것까지 다 죽게 되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애굽 전역에서 백성들의 애곡 소리가 진동하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바닷길을 열고 가도록 했으며 그들이 광야에 나가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모세를 원망할 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게 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먹고 살게 했다.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을 잘 지켜나가도록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이사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20세기 후반에 출현하신 이긴 자 구세주 정도령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이사기적을 일으켰다. 이처럼 구세주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오늘날 물질 문명에 지배되어 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쳐 명생의 진리 말씀과 감로 이슬성신의 역사를 통하여 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오늘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건으로 자연재해와 각종 괴질도 있겠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정치, 종교, 이념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전쟁이야말로 수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구나 현대전은 원자핵, 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로 인해 인류를 한 번에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약속한 5대 공약. 구세주 정도령님께서는
1981년 8월 18일 이후 영생의 진리, 역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앞에서 5가지 공약을 하셨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하는 말씀이었다. 그 후 10년이 못 되어 1990년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고 그 후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물론 세계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지만 인간의 사악한 집권욕이라든가 온갖 악의 마음을 제거하는 구세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세계 인구 3분의 2가 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감히 그러한 약속의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를 없앴다는 증거로 1991년 8월 20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구소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납치되었을 때 구세주 정도령님께서 8월 22일 설교 말씀 중에 고르바초프가 인질로부터 곧 풀려날 것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튿날 8월 23일 아무런 인질범 제거 작전이 없었음에도 인질들이 도망가고 무사히 풀려났다. 그 이유는 구세주께서 거대한 영의 모습으로 인질범 앞에 갑자기 나타나 당장 고르바초프를 풀어주고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니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고 한다. 그날 오후 4시경 정도령님이 계신 승리재단 옥상의 밝은 대낮에 쌍무지개가 나타났고 건물 한쪽 벽면에는 하나님의 이슬성신이 강하게 뻗쳐나왔다. 이것은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증표로 무지개와 이슬성신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정도령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이다. 198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 정치,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5.18 당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전투기 수백 대를 이륙시켜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도령님의 능력으로 지상과 전투기와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 남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하면서 북한 정권 역시 경제적으로 몰락했으나 저들은 3대 정권 세습이라는 특유의 공산 왕조 체제로 정권을 유지하며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남침 위협을 하고 있으며 원자 핵무기를 개발하여 무력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남침 야욕은 언제 발동되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구세주 정도령님의 한반도 전쟁 불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으며 영원히 이 땅의 6.25와 같은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나아가 구세주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머지않아 자유 평화 통일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민족에게 세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은 대한민국의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어간의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겨가미록에는 정도령이 출현하면 감로의인을 가지고 무궁조화를 일으키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여 지상선국을 이루는 기초를 이룬다고 예언하고 있다. 사실 1981년 이후 일어나는 세계적인 이상 기후와 한반도에 일어나는 기상 이변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여름 장마가 실종되었고 게릴라 장마, 마른 장마라는 일기 예보가 유행했었다. 세 번째 약속 말씀은 한반도로 태풍이 직접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태풍은 태평양으로부터 1년에 수십 개씩 발생하여 불어오는데 한반도에 직격타로 불어온 것은 1980년 이후 거의 없다. 그 중에 1994년 8월 12일 불어온 13호 태풍 덕은은 처음 A급 슈퍼 태풍으로 올라오다가 한반도 상륙할 때는 B급으로 약해져서 많은 비를 내려서 전국적인 가뭄을 일거에 해소하여 효자 태풍이라 했다. 특히 1994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은 그 해 1월 10일 기독교인들의 모함으로 정도령이 구속되면서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가뭄 현상이 일어났다. 그해 봄부터 농촌에서는 식수가 고갈되어 정부에서 급수차가 지원되기도 했다. 여의도 광장에서는 미신으로 여기는 기우제까지 지냈다. 정도령님이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는 고위 간부가 찾아와 정도령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 태풍 덕을 몰고 와서 일시에 가뭄을 해소하고 그 해도 풍년 농사에 지장이 없었다. 그 후로도 태풍이 몇 번 있었으나 모두 내륙 지방에 큰 피해를 준 것은 없다. 당시 KBS 방송국의 일기 예보를 보면 1994년 8월 2일 발생하여 같은 달 12일에 소멸한 13호 태풍, 1994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종결시킨 대표적인 효자 태풍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전성기에는 최저기압 925헥토파스칼에 최대 1분간 지속 풍속이 시속 260km에 달했던 슈퍼 태풍이었다. 태풍 덕은은 1994년 발생했던 유일한 카테고리 5등급의 슈퍼 태풍이기도 하였다. 는 보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약이자 대한민국의 크나큰 축복은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다. 구세주 정도령님께서는 일제시대 어린 시절부터 농사철에 장마가 오든지 태풍이나 가뭄과 한 해를 통하여 흉년이 자주 들어 봄철 보릿고개를 겪으며 힘들게 살았다고 하신다. 이처럼 한민족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굶주리며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한민족이 굶지 않고 잘 살게 하고자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이 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풍년 농사가 되려면 제일 우선 할 것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필수적인 요소다. 그 위에 농사 기술과 농사를 돌보는 농부의 부지런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여름 장마를 막고 태풍을 막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에 더하여 적절한 일조량과 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1981년 정도령님의 추현과 5대 공약을 하신 이후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은 계속 풍년작으로 통계되고 있으며 쌀 부족, 국가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다. 21세기 불사영생의 시대는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한 초능력을 행하시는 구세주 정도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자연재해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축복은 장차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기초가 되고 국운을 상승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오늘날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불사영생의 진리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가 사후 천당, 극락이라는 기존의 우상, 신학과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인간의 정체성을 되찾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세주의 진리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자유하고 평등하며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지상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